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갔죠. 5월 중순 기온 치고는 굉장히 높은 기온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옆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는 문제, 파당을 나누는 문제, 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주의 만찬에 관한 문제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반대가 되죠.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칭찬할 수가 없다. 앞에서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너희들이 지금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히려 그 모인 일이 너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18절 말씀 볼까요?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은요, 사실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모여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세워지고 이런 걸 위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임이 오히려 해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열됨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당파를 나누는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의 만찬, 이 만찬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먼저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참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부분인지를 더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에 대해서 소문이 들리는데 내가 100%다 믿지는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주변을 딱 돌아보다가 요한에게 자신의 시선이 머물러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너는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나를 따르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 소문이 어떻게 퍼졌겠습니까? 누가 그 소문을 퍼뜨렸겠습니까? 베드로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속성이죠. 인간은요,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면 두 개로 불리고 또 그걸 들은 사람들은 세 개로 불려서 그 말을 전합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세 개를 들었을 때 두 개로 줄이고요. 두 개를 들어도 두 개를 들으면 하나로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의 속성이 이렇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에게 들려왔는데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겠지만 나는 그 내용을 100% 믿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여러분 100% 믿지는 마십시오. 누가 나에게 전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하거나 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그것이 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조금 19절에서 보면 좀 다른 말을 해요. 19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파당도 있어야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이 사람이 평소에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만 하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파당을 긍정적으로 말을 했죠.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옳은 사람과 바른 사람과 그른 사람,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이 환히 보이게 될 것이다.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신분과 계급, 직책에 따라서 파당을 짓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는 할 일이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파당은 결단코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어떤 모임, 이런 모임에 대해서 좀 알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에서 주의 만찬은요, 둘로 나눴어요. 애찬이 있었고 성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6월절 그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면들을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러브 피스트, 애찬이라고 하죠. 이렇게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 식탁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기념해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성찬식의 시작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서로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떡과 포도주 그리고 다른 음식들을 준비해서 싸와서 함께 풀어놓고 함께 먹었던 거죠. 자, 함께 식사를 하다가 자,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합시다. 이러면서 성찬식을 했던 거죠. 여러분, 성찬식이 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셨던 그 첫 번째 언약 사건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재물들을 반으로 갈라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은 재물처럼 반으로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언약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인간이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요,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재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역시 바로 이 피의 언약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갈라놓으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언약 사건이 바로 새 언약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거죠.
근데 이게 성찬식인데 초대교회 때 성찬식을 자주 했는데 각자 집에서 먹을 걸 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함께 쌓아놓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성찬식을 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요, 부자도 있었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 하층 평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시간이 많고 여유로웠기 때문에 먹을 것도 풍족하게 쌓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일찌감치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면 시간이 있는 부자들이 먼저 와서 좋은 자리에서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맡겨놓은 그 일들을 다 하고, 어떤 평민들은 자기가 상업을 했다면 자기가 하는 일을 다 하고 문을 닫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밥도 먹지 못하고 교회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미 그 교회가 지금처럼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이었으니까요. 그 가정의 식당이나 거실이나 이런 방에는 이미 부자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그 당시에 부자의 집이라고 해도 5, 60명 이상 모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교회의 지체들은 전부 밖에 앉아서 밥을 먹고 성찬식을 했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다른 교회 지체들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다 가지고 온 것을 배가 부르게 먹고 포도주까지 마셔서 어떤 경우에는 취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도 않고 다 먹어버려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기들의 먹을 것을 준비해 올 수 없는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밥을 못 얻어먹고 늦게 온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부른 상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한 상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밥도 먹지 못하고 허겁지겁 왔는데, 자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 성찬식 하십시다 하면서 떡을 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하나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늦게 온 사람들은 과연 저 앞에 먼저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배가 부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집에서 그냥 먹고 오라는 거죠. 적어도 교회에서 먹는 주의 만찬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았지만 교회의 특징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 보편적이라는 게 뭡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 차이가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된 교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을 너희끼리 파당을 지어서 너희끼리 성찬식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것은 이 보편적인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다. 너희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을 칭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찬식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신 겁니다. 6월절에 그 떡이 예수님의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피를 흘리기 위해선 살이 찢겨져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찢기신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방식이 바로 새 언약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 새 언약은요, 옛 언약과 달라서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인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육적이나 물질적이나 아니면 그런 세계관 이런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몸, 하나의 유기체인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주인과 어떤 노예라는 그런 신분으로 살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분적 계층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층 서민 출신들, 이 노예들은요, 이 상처들, 이 쓴뿌리들이 여전히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부자들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은근히 그들을 업신여기며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되고 그들이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될 성찬식을 다른 이들이 먹던 말던 상전들이 자신들만 먹으면 된다. 이런 이기심, 이런 행동들을 그들은 그냥 그대로 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실감, 미움, 이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정말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어처구니가 뭐죠? 맷돌 손잡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면, 그 맷돌 윗돌과 아랫돌을 연결해주는 그런 핀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맷돌이 서로 따로 놀아요. 그래서 올바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찬식이 한마디로 이것은 성찬식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이건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믿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얼마나 내가 열심을 내느냐, 이것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모인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성찬식도 했고요. 근데 열심히 한 그 내용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른 결과물을 나오게 한 거죠. 많이 모여서 열심을 내서 나온 결과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였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죽으라고 모여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해석해드리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이 잘못된 열심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알긴 아는데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내가 어떠한 내용이 내 안에 인식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행동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따라주지 않을 때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라고 해요. 성경의 지식이 나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이 나의 행동과 생각까지 바꾸어 놓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를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피를 나누고 한 몸을 나눈 하나의 몸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 삶인 여전히 교회 지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만 열면 험담하고 남 잘되면 배 아파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찬식하고, 자, 그런다면 그게 어떻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정도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27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죽어라 찬양했어요. 죽어라 예배하고요. 죽어라 헌금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 짓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물질 같은 게 들어오면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항체라는 걸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몸에 있는 조직을 공격하는 항체가 형성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면역성 질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자기 몸의 연골 아니면 신장, 간, 갑상선 이런 거를 공격해요. 이 항체가.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자기 면역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질병이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바로 그런 거겠죠. 이게 자기 몸의 항체가 자기 몸의 조직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을 초래하고 교회 멤버들을 미워하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자가 면역성 질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을 서서히 죽여가는 정말 큰 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대단한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지체로 모여서 연습하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 3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상도 여러분이 먹으러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다른 문제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헌금 좀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굶는 형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밥 먹을 때는 기다려줘라. 정 배고프면 너 집에서 먹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배려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누구나 나를 사랑해 줄 때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기독교만이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너희가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걸림돌들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앞에. 그때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섭섭하게 대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만든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적으로 간주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사연이 있겠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하면 금방 실망하고 삐뚤어지고 하던데, 아유, 저 사람이 참 어렵고 불행한 환경에 자라서 그러겠지. 남보다 늘 학대만 받던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 된다던데, 저 사람이 바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겠지 하면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성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속히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라는 겁니다. 이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절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한 지체임으로 주님의 몸을 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여호와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돌아가자. 우리 죄를 우린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는 변치 아버지 않네. 우리가 주의 여호와께 주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히 주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차별이 있는 곳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며 나누어주며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바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